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되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이제 후반 부분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 부분에는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전쟁 인질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은총을 그가 입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계시의 내용을 이제 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다든지, 그리고 왕궁 벽면에 세워진 그 문자를 해독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자 입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다니엘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용광로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반 부분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각 사건들마다 마무리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바로 이 이방의 이 왕의 조서로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특별한 이 초월적인 역사를 왕이 경험하고, 그리고 왕이 조서를 자기 모든 제국 시민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의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고, 그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추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에 이런 내용을 온 제국에 반포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유태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 세계의 중심인 바벨론의 황제의 입을 통해서 조서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제자임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또 경험을 하죠. 그래서 조서를 또 작성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나, 그리고 그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불태워서 거름밭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온 제국에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이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또 꾼 꿈, 이 세상의 중심에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이제 베고 놋줄과 쇠사슬로 이제 묶어서 이제 그 뜻을, 의미를 이제 모를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는 거죠. 거대한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나무가 베어진다는 것은 왕에서 쫓겨나서 7년간을 짐승처럼 산다는 의미, 이것을 다 이제 해몽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7년의 짐승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성이 돌아와서 왕직을 그가 회복을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이 경험을 다 통과한 이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또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말하냐,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또다시 조서를 써서 온 바벨론 제국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굴에, 이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굶주린 이 야수인 이 사자가 이 다니엘을 삼키지 않고 그를 밤새도록 그대로 보존했을 때에 이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또다시 조서를 써서 자신의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장까지의 이 본질은 뭔가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 제국을 주관하시는 이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지금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 백성들은 자신이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재하시고, 지금도 유다는 망했지만은, 보이는 나라는 망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방 왕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다니엘을 통한 이 왕들의 이 조서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록이 있고 나서 지금 250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2500년이. 여러분, 다니엘의 때에, 그때에 만국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25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2500년 동안에 우리가 면면히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나라들, 그래서 한 거대한 세상의 나라가 이 세계 질서를 주관하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도 변함없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시대 때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2500년이 지났지만은 면면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이 7장의 어제 전반 부분은 이제 6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이나 환상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거나 아니면 왕궁의 벽면에 쓰여진 그 문자를 다니엘은 해석자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해몽을 하고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이 뒤에 있는 6장에는 4번의 환상과 이 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경험하는 이 4번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6장까지의 이 문학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이 7장 이후가 사실은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묵시문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7장 이후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인 것처럼 이 다니엘서가 7장 이후가 사실은 묵시문학으로 불리는 그 원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장에 등장하는 이 본문은 2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꿈속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넉겹다리는 이 청동이요, 그리고 이 다리는 이 철이요, 그리고 팔과 발가락은 이 철과 진흙으로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신상은 인류의 거대한 역사 속의 제국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의 나라, 이 가슴의 나라, 이 배의 나라, 이 다리의 나라, 이 팔과 발가락의 나라, 이 거대한 역사 속의 제국의 이 진전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7장, 어제 우리가 나눴던 7장은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그리고 표범으로부터,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또 한 네 번째 짐승, 그래서 이 7장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 이것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제국의 성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장에 등장하는 거대한 신상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사단이 이제 두 짐승에게 권능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이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능을 베풀어서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거룩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육지에서 나온 짐승, 이 악의 무리가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이 계시록 13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받게 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는지 그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7장 그리고 계시록 13장 요 세 장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7장의 전반 부분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꿀 때에 바로 네 종류의 짐승이 차례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모양, 사자인데 날개를 다른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 제국의 이 문명이라든지 유적지를 가면은 사자가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동상이라든지 그런 부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만 하더라도 이 땅의 짐승의 왕이고,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이 새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으니 이것은 천하무적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자의 몸에 있던 날개가 뽑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강력한 제국, 이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제국이 속히 무너질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짐승이 뭐였습니까? 곰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곰은 입에 짐승의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 바로 바벨론 다음으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입에 물고 있는 이 새 갈비뼈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페르시아는 남쪽으로는 애굽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서쪽에는 리디아를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새 제국을 집어삼킨 것이 이 페르시아죠. 그래서 이 둘째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뭐였습니까? 바로 표범이죠. 그리고 이 표범 또한 이 새의 날개를 4개를 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표범 자체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빠르고 잔인하고 무서운 이 표범이 새의 날개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그가 날쌔입니까? 그리고 이 표범에게는 머리가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200년 동안 번성하다가 망하고 나서 바로 그리스, 알렉산더의 이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 이 알렉산더 제국은 이 알렉산더가 23살 때 정복을 시작해서 33살에 전 세계를 다 정복하죠. 그래서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이 알렉산더가 통곡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빠른 표범, 그리고 그 빠른 표범에도 또 새의 날개까지 달린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해버리는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정복한 것처럼 빨리 이 그리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제국이 그의 장군 4명에 의해서 이 그리스 제국이 분할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머리 내신 표범을 의미하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네 번째는 어떤 특정한 동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 표범을 지칭하지 않고 그냥 그 속성을 계시하는 거죠. 바로 쇠의 이빨이 쇠로 된 아주 무섭고 잔인해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아주 폭력적이고 강포한 그 짐승을 이제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제국들이 처음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큰 사람의 형상의 신상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제국은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인 인본주의적인 이 제국과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면면이 있을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짐승으로서 이제 상징되어지는 이 제국의 속성은 뭔가 하니까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와 제국은 그 속성이 짐승과 같은, 야수와 같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속성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인본주의를 지향하지 않은,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라든지 그런 인간 중심적인 그런 제국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그리고 보세요. 고대 시대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이 나라들 모두 다 폭력적이고 야수와 같고 짐승과 같은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을 학살하고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생명을 야수와 같이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들어와서도 보세요. 히틀러가 나치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1200만의 민간인을 도살하지 않습니까? 군인도 아니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 히틀러를 따라서 독일 국민 전체가 거대한 학살에 다 동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세기 일본을 보십시오.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 엄청난 전선을 확장시키면서 중국이나 조선이나 동남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학살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스탈린을 보십시오. 러시아의 그 공산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오쩌둥을 보십시오. 중국을 공산화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이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 목숨을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무리들은 권력을 잡으면 이 피해 숙청, 이 피해 숙청을 그들이 일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꿈을 꾼 이 세상 나라의 속성, 바로 자녀는 이 짐승들, 이 야수와 같은 이 속성을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 나라가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짐승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함부로 짓밟고 여러분 이것이 원래의 세상 나라의 속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은 이 밤에 꾼 이 꿈에 대해서 오늘 15절에서는 근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번민하게 된지라. 여러분 오늘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세요. 다른 사람의 꿈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초월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 16절에 보면 이것을 그 곁에 모셔선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여러분 그랬어요. 다니엘은 원래 모든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척척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그러한 계시와 꿈과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속에 원래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어려운 난제들을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여기서 오늘 모셔선 자, 바로 이것이 본문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앞에 보면 9절에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바로 지금 이 다니엘의 이 환상 앞에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옹이하고 있는 천사 가운데 한 천사에게 지금 자신이 꾸었던 이 꿈, 짐승들이 등장하는 이 꿈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이 다니엘이 오늘 묻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는 이렇게 해석을 알려주는 거죠. 17절에서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의 환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천사가 이 네 짐승은 세상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내 제국이고 내 왕이다, 이 말을 천사로부터 들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짐승들의 나라만 인류 역사 속에 지금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짐승들이 다스리는 나라만 우리가 살다가 간다면은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이 천사의 말이 바로 이 내 왕은 앞으로 올 내 왕국, 그리고 내 나라의 왕들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다니엘은 참 마음에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이 짐승이 끝나면 저 짐승이 일어나고, 저 짐승의 나라가 끝나면 또 다른 짐승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짐승의 나라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짐승이 다스리는 인류의 역사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이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짐승의 나라가 비록 계속적으로 오겠지만은 그것 또한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물려받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 소망이요, 다니엘의 그 시대의 인생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이요, 2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이죠. 여러분, 9시 뉴스만 켜보세요. 8시 뉴스만 켜보세요. 네이버에만 검색해 보세요. 오만 악한 일들과 더러운 일들과 업무와 권모술수와 폭력과, 여러분, 그 세상의 뉴스만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차라리 빨리 우리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짐승의 나라는, 이 짐승의 제국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성도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어야 돼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나라의 임함은,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현실의 불의와 불법과 이 무자비함과 이 혼란과 이것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심령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도 예민하기도 하지만은 이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주변에 어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큰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용산 사건이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회적인 파장을 이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그런 심령이 약한 그런 사람을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그 충격이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아닌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파장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의 나라의 끝이 짐승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그 거룩한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히 이 다니엘은 이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보다 네 번째 짐승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이 이 다른 짐승과 특이하거든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짐승은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 표범하고 이 형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이 무슨 짐승을 닮았다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짐승은 이 머리에 또 10뿔이 있고, 그리고 이 이빨이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발톱이 노소로 되어 있는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강력한 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뿔의 짐승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집중하여 이제 볼 때에 이 10뿔 가운데에 작은 한 뿔이 다시 돋아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있던 3개 뿔이 뽑혀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4번째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큰 거대한 신상에 있어서는 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발에 있어서는 10발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발가락이 이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10발가락.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10제국, 앞으로 역사 속에 오는 이 모든 제국의 이 형태가 이 10발가락, 이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10발가락. 그래서 강력한 나라도 있는가 하면은 약소국도 함께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나라의 모양이 이 거대한 신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오늘 4번째 짐승에게 있어서는 이 머리에 10뿔이에요. 그리고 10뿔은 이 로마 제국의 이후의 10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정신을 가진 앞으로 모든 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미 1500년 전에 망했지만은 이 로마 제국의 정신을 우리도 지금 현대 국가들도 알게 모르게 면면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 로마의 정신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오늘날까지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예요, 스포츠. 그리스 로마의 올림픽, 그죠? 이런 콜로세움에서 일어난 엄청난 그 경기들이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 재전으로서 오늘날도 그 정신이 면면히 흐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이 로마 제국은 정치 형태에 있어도 다해본 제국이에요. 왕정도 있었죠. 그리고 소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스리는 과도정, 즉 이 집단 지도 체제, 이것도 있었죠. 그리고 귀족을 대표하는 그런 원로인가, 그리고 이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이 민회, 이것이 역사 속에서 오늘날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상원제, 하원제예요. 그리고 정치 시스템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은 근원이 로마로부터 모든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뿔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제국과 나라들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들어서는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동쪽으로 간 이 비잔틴 동로마 제국, 그리고 이후에 대영 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거대한 이 세계를 지배하였던 이 제국들, 바로 여기에 이 로마의 정신, 로마의 DNA가 면면히 흘러오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작은 한 뿔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작은 한 뿔을 이 다니엘이 지금 주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작은 한 뿔이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작은 한 뿔은 오늘 여기에서 뿔에 눈이 있고 또 이 뿔에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크게 자라서 다른 모든 뿔을 능가하는 거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꿈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이제 22절부터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후에 일어날 이 세상의 10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세상 것, 이 10왕의 시대,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모든 제국이 이 10뿔의 시대예요.
그 시대 끝에 한 뿔이 지금 돋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는 이 뿔이 도대체 뭐냐? 바로 역사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에서 배웠던 적그리스도가 이 다니엘서 7장에서도 지금 계시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성육신하여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을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짓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무엇으로 하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 사탄은 흉내를 아주 잘 낸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지상에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가하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죠. 그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시험에 빠진 영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도에게, 우리에게까지 면면이 바로 입에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사탄은 흉내를 내는데, 바로 사탄의 입을 통해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떡하죠?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교사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입으로서 그렇게 영혼을 짓밟는 일을 이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입의 말의 극명한 차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맡겼지 않습니까? 이 성경 진리, 이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견고해지고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 말을 통해서 그 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야고보서 안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말로, 지체의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야고보 사도는 그의 이 야고보서 안에서 그것을 명백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는 지옥의 불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혀는 불이니 바로 생애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이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이 수레의 바퀴가 나무로 됐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나무로 됐는데 그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면 수레가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죠. 수레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혀는 인생 자체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래서 지옥의 불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은 여전히 더러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거짓에 미혹돼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사탄의 입과 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혀는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의 혀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또 무엇을 하느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에서 부침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도 이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달력이
오늘날 우리가 태양력을 쓰지만은 고대 시대 때는 왕들이 자기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만약 1월 달에 태어났으면 1월 달이 그 해의 시작이고, 만약 8월 달에 태어났으면 8월 달이 그 해의 시작이에요. 고대 시대 때는 이 왕들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출생이 곧 그 해의 출발이에요. 여기서 때와 법을 고친다는 이 의미는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 주셨고, 오순절 주셨고, 장막절 주셨고, 또 7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을 주셨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절기를 폐지하거나 이 절기를 바꿔버리는 이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서를 폐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제는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이 차별금지법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상호 협력과 동력의 관계요. 그러나 사탄은 오늘날 남자와 여자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 그리고 경쟁의 관계, 더 나아가서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이 사단의 세력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의 어떤 주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 제도를 이미 미국의 어떤 주는 이걸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두세 명과 함께 여자를 동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벌써 도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기에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를 주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남녀의 혼인과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고, 이 원리를 이 세상은 이제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하는 이 개념 또한 이 생물학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여자로 태어나도록 그는 남자로 인정해 줘야 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나는 남자인 것 같다, 난 여자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을 남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어떤 주는 벌써 그런 것을 인정해 가지고 감옥에 가더라도 이 남자가 나는 여자기 때문에 나는 여자들하고 나는 감옥에 갇히고 싶어, 그래가 집어넣어 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자 죄수들 사이에서 막 임신한 여자들이 나온 거죠. 알고 보니까, 아니 여자들끼리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감옥으로 넣어주세요, 그래 집어넣으니까 이상한 짓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아닌가?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 때는 그래도 양심이 어느 정도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20세기 초마더라도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는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00년이 안 돼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이 문명과 물질 문명과 과학과 의학과 이 모든 것은 눈부시게 발전하지만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건물이로부터 은과 농과 놋과 그리고 쇠와 마지막에는 진흙. 그래서 인류 문명이 얼마나 저급하고 하찮게 흘러가는지, 물질 문명과 달리 정신과 영혼은 더러운 형태로 변화됨을 이미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때와 법을 고치는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 괴롭히는데, 이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이 성도를 적그리스도에 붙이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의 이 말세 때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바로 이 성도들이 연단의 때, 환난의 때를 하나님이 허용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절정기에, 이 적그리스도 이 절정기에 바로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이 세대 반,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정한 기간, 영원히 적그리스도에게 우리 인류가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회가 환난을 당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끝날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할 것이고, 이제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이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이 지상의 모든 이 악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이것을 오늘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오늘 천사가 이것을 해석해 줌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이미 재림과 그리고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의 모든 이 짐승의 제국들을 멸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다니엘의 시대도 이미 말씀하셨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깊고 상세하게 또다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정치적인 현상,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 현상에 우리는 흔들려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원래 짐승의 나라고 원래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악이 절정에 이를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을 정리하실 것임을,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악의 세력이 파괴되어지고 이 성도들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와 영광이 돌아올 것임을 깊이 믿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